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케 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 산 지가 6년 조금 넘어 잘 모르겠지만 제 짧은 연수로도 어떻게 이 여름에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는지 날씨가 이상해져 가고요. 그리고 날씨가 이제 저도 6년밖에 안 됐는데 끈적끈적하고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뽀송뽀송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날씨가 시원하지만 이 끈끈함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에 어쨌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이 너무나 사회가요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어려운 단어들도 써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냥 짧게 한마디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부셔버리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하는 것,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상식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그냥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에서 당연히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가치들,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요,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요 아주 다 부셔버리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맞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한 2000여 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도 동일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싸움은 무엇이냐면 어느 게 더 절대적이냐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그 절대적인 것을 부셔버리고 다 상대적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하는 모습으로 가지만, 이 당시에는요 어느 한 가지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그 가치를 향해서 너는 옳지 않아, 이것만 옳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요 특별히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당면한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는요 황제가 신이 되었습니다. 즉 황제가 주님의 주인이 된 시대가 이 당시였습니다. 그냥 황제로서 그저 정치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황제가 종교적으로 신처럼 추앙을 받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황제를 신으로만 섬겨야 돼. 다른 신들을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별히 로마에게 아주 굉장히 충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먼저 로마 황제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황제를 섬기는 것, 황제를 섬기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위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큼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요, 오늘 이렇게 12절에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네.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검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지금 서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처럼, 주인처럼, 주님처럼 여기는 곳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 황제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주로서 로마에 오셔서, 지금 버가모에 오셔서 로마 황제 위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만을 다스립니다. 물론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로마가 점령하는 그 지역들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존재됨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로보다 더 뛰어난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살긴 어디에 삽니까? 버가모에 살지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당연히 버가모의 성도들이 버가모에 사는 걸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버가모에 사는 그 지역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즉,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소문원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즉, 소문원 교회에는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버가모 지역은 어떠냐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들이 모여 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장 우두머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심했냐면요, 로마라고 하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서쪽의 센터라면 동쪽의 센터, 황제를 숭배하는 동쪽의 가장 본거지가 어디냐면 이 버가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 모습을 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가 갖고 있는 그 위치적 모습들, 그 정치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저 지나가는 단기 여행객들이 아닙니다. 버가모에서 오랫동안 대대손손으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 일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요,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것. 사탄의 소굴인 버가모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데, 그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던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해서 형장이 있을로 사라졌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너희들의 모습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요,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유와 지조와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분명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12절에 13절을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을 돌아와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황제보다 큰 힘을 가지고 계셨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힘이 있으셨다면 왜 안디바를 죽게 그냥 놔두시냐는 거예요. 그냥 순교를 당할 즈음에 살짝 옮겨주시든지, 순교 당할 즈음에 그 관리들을 하나님께서 포섭하셔서 그 관리들의 마음을 좀 유하게 만들어서 그냥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큰 능력이 계시자면 왜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놔두시냐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이사야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이요, 정반대의 길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계실 때,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원망하며 외치십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지경입니다. 황제 숭배 그 틈바구니에서요,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요,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요, 안디바가 같은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뒤에서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한탄도 안 하겠는데 능력과 힘도 있는데 왜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왜 내가 가기 싫다는 길만 계속 등 떠밀면서 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가시밭길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시간들은 잠깐의 고통을 지나가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등을 떠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에 나와있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교회보다도요 탁월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갔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4절 15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명할 것이 두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디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가면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계속 가나안 땅으로 밀고 오는데 그 밀고 오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저주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하도 보내고 많은 재물도 보냅니다. 그런데요 발람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신들과 많은 물질을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 의해서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을 저주해야 하는데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문도 모르고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요 계속 이 발락을 데리고 갑니다. 이곳에 가서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저주는커녕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 가서도요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다가요 발락이 나중에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당신을 불렀는데 지금 저주는커녕 왜 계속 축복하냐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겠냐. 나는 저주할 수 없는데 당신이 불러서 나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러면서요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발람 왕한테 힌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팁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고 그들과 해금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만 명이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요 그런 자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고, 또 이 버가모교에서 그 순교의 피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간 이 교회 안에 말도 되지 않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지키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함께 성도로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지난달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2장 6절을 보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단을 드러내게 했고요, 그런 가운데 첫사랑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의 이름으로 이단 니골라당을 용납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적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처음 사랑을 상실했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버가모 교회의 경우는요, 진리의 흰옷을 음행의 흙탕물로 더럽힌 꼴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버가모 교회만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은 버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버가모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이고, 다른 교회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교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포장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요, 도리어 훈계나 교리에 대해서는 하지 말도록 하고 관용을 베풀 것에 대해서만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버가모식의 태도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난 사랑은요, 부패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요, 미워해야 할 세상을 품고 뒹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일단 이런 세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암적인 존재처럼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은 실험 문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가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16절에 가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요,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그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너희 모든 성도들아,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예수님께서요 친히 가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건요 버가마 교회 전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요 개인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그 죄가 완전히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놔두면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요 죄악이 교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고 그 죄가 교회를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회개해서 그 지역에서 우상과 담대히 나가 싸워 이기는 그들에게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무죄나 순수를 상징하는 돌이었고 또한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즉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미혹에 끝까지 맞서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의 일과로 무엇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다 부숴버리고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가정의 해체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모든 주에서요 동성애 결혼이 공식적으로 모든 주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상대적인 가치로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이 세상을 잠식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 문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 빨리 가느냐 아니면 늦게 가느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종교 간의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 하나라고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요 그럴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버가모 교회 속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제대로 잘 처리했다면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요 교회의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절대적인 가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던 자들의 모습과 혹시 별반 다른 것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놓으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용납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수용해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극군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아 그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2000여 년 전의 그 모습이 오늘날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인가를 향해서 싸웠다면 지금은 모든 것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 부셔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고 여기며 하나님,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2000년 전에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미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순교로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애썼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순교자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납할 것이 무엇이고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든 하나님, 믿음을 지닌 자답게 살아나가는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많은 하나님, 그 길이 험난한 고난이 예상되고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치러야지고 삶의 고단한 삶의 모습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텐데 그 현장 속에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기 원하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러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